노신용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사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서 커피를 내가 2잔인가 마셨고 저녁에 와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배고파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한 3개에서 먹고, 그리고 커피를 또 마셨어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아침 8시 됐어요. 왜 잠을 안 자? 하나도 못 잤는데, 낮에 잠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는데 전혀 피곤이 풀리지 않네요. 내 대신에 우리 정갈이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잠 잘 잔 거야, 정갈? 응? 잠 못 잔 거예요? 아하. 내가 커피 마시면 정갈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백신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 이 코로나 통치 전국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제약을 받은 이런저런 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활동에 제재를 받아 새로운 길들여지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코로나 통치를 통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죄와 악과 사단까지도 주께서 통치하셔서 그들의 악을 주께서는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이 전국으로 인류는 지금 어두움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에 주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국 속에서도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성탄 2부로 모여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밤도 저희들이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들녘인 목자들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믿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행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밤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고요한 밤 아기 예수가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심령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특송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 양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고 역정 가서 나눠드리고 역정 가서 찬양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는 목숨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야 돼요? 응? 응.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응. 특송을 한번 하실 참여? 뭐 악기를 가지고 온 것 같...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지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주께서 태어나신 밤 제일 먼저 구주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장 비천한 부류에 속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궁궐에 있는 왕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유지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존중감이 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알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대상도 12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힘없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희망이고 구원의 빛이 임하며 그런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쪽방 전에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천사들의 이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전달자 메신저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주의 사자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 기절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동들에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천사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천사들이 그 목동들이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빛된 이런 이 영적 존재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랬죠.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이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할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예언된 자. 그러한 이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이 어떤 슈퍼맨 정도가 아니고 주 하나님. 아기로 오신 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래적 신분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용, 주 하나님. 이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거기에 중요한 구원에 관계된 단어가 3개나 나옵니다. 명사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박애주의자? 선한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류를 저주에서 건질 구원자입니다. 구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단어 이 구절이 너무 무겁습니다. 얼마나 이 무거운 단어가 여기에 전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성경 기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기절을 읽을 때 성령이 그 전달받은 사람 속에 비춰져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박애주의자, 이불 나눠주고 잔반 나눠주는 분 정도로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만 읽어줘도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영적 파장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자기 가슴 한번 만져봐요. 느끼고 있는가 못 느끼는가. 못 느끼는 사람 가슴을 좀 때리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맨 처음에 목동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전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자, 너희가 가서 아기를 직접 봐라. 그것이 실제다 이 말입니다. 표적이라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다. 우리가 말한 것에 사실이다. 실제예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사실로,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13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빨간 잠바.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길어도 머리 안 잘라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구원에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누리는 샬롬이 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노래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웠을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태어난 소식을 알려주고 아기가 강보에 누워 있을 텐데 확인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15절을 보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알리신 바 된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빨리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그 밥그릇,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딱 느낌이 오죠? 베들레헴. 응? 그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뭔 말이에요? 날 잡아먹어. 날 먹으라 이 말이에요. 밥통에 있는 밥은 어떻게 돼요?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상징인데 이 상징화된 이게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입니다. 아니 왜 애를 낳아서 밥그릇을 짐승의 밥통에다 놔둬요?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보낸 겁니다. 이 상황이, 이 설정된 이 상황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짐승의 우리 더러운 그런 죄인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구유, 짐승의 밥통에 아이를 받아서 낳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밥그릇에 있으면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밥그릇에 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감상만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써서 내가 그 밥그릇에 있는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얘기한 것을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지금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이 목동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보고 그 사람들은 놀랬으리라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쨌어요?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인게 됐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인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인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됐고 성령을 통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통해 오시고 죽었다가 성령을 통해 부활한 다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죄 없이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령을 통해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거듭난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실제로. 그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닦고 들여다보고 거울을 씻고 쳐다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자들은 20절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 천사들을 통해 듣고 가서 본 사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만나면 밤중에 그들이 본 그 기쁨,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구주 그리스도 주의 그 태어나신 실제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봤으니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 찬송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문을 열고 막 가서 찬송해주고 뭔 일이요?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지금 태어났어. 우리의 구주 예수 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어 하면서 막 알렸을 거 아니에요?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
저는 이 목자들이 그 밤에 얼마나 기쁨에 충만했을까? 예?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들은 목양하는 곳에 가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두도 사다 먹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양을 잡아가지고 한 점씩 바베큐 해가지고 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어요. 예? 양고기 맛있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요, 이와 같이 이 목자들이다 생각하시오. 목자들, 우리가 다 들녘에 지금 이 밤에 잠 안 자고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라 생각. 그런 목자에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사실을 목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실제를 목격했으니 그 영광, 그 기쁨, 이게 없어지겠어요?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 거기에 베들레헴에 목자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는 놀래가지고 얼떨떨했었는데 달려가서 사실을 하게 보니까 실제였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를 죽이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의 형식을 통해 죽음 속에 들어가 죄와 죽음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죽음을 파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 이 예수, 우리는 예수가 태어날 때 봤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들었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우리는 알아. 이러한 실제를 알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제를 봤어.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지겠어요? 남아있겠어요? 남아있겠죠. 그럼 어때?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리 와봐, 햄버거 사줄게. 이리 와봐, 커피 사줄게. 그러면서 앉으면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20몇 살 때에 목동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지 아니 사실이었지 뭐야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정갈처럼 뭔 말인지 모르게 하면 돼 안 돼? 웃으려고 하는 얘기요. 웃으려고. 그래서 늙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만나면 전하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전도예요.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만난 은혜가 이게 늘 생동하고 약동하고 불불불 성령의 불대심 속에 끓고 있으니까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예수님의 실제를 목격하고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전달받았거나 내용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거나 그러면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만난 사람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나 감옥 몇 번 갔다 왔어 실제로 말합니다. 예. 그래도 똑같이 감옥에 갔는데 면회 갔다 온 사람은 그 안 생활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감옥도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를 알아야 되거든. 실제를. 예. 감옥 한 번도 안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역전에 식사하고 역전 가서 이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듯이 주의 태어나신 것을 듣고 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돌아왔던 이 목동들처럼 여러분들이 역전해서 찬양하고 또 밤에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네. 커피를 2잔 정도 마시고 그렇게 잠을 자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잠자는 대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거 뭔 일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요 하면서 잠자는 밤중에도 이렇게 자면서라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야 맞네. 그 자는 동안에 영원히 이 하나님의 찬송과 전도를 접수해서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 예?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시고 동정녀에 태어나시도록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능력에 불이 우리를 불태움으로 우리가 저절로 여러분 밑에서 뜨겁게 달구면 뭐라고 해요? 저절로 뜨거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예? 뜨거 이렇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해서 속을 뜨겁게 데피면 뜨거 하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흙탕처럼 짐승우리처럼 짐승들이 똥 싸고 그 위에서 뒹굴고 청소도 안 하고 더럽힌 그런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구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우리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밥통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는 얘기,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 이 모든 것을 목동들이 실제로 확인합니다. 목동들의 확인을 통해 우리도 지금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실제다. 그게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셔서 이 어두운 암흑 시대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입술이 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오늘 열받은 일이 많았나요, 여러분? 열받았을지라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 있지?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예. 찾아주세요. 115장 기쁘다. 이어서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떡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평강과 하늘나라 생명의 빛된 그 능력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들로 이 죄가 많은 세상, 코로나가 횡행하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이 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돌파해내며 또 뚫고 나가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더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죄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물질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가요? 우리가 케이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축하 케이크. 케이크를 자르는데 그래서 케이크를 자를 때 생일 노래가 어떻게 되지? 생일 축하합니다. 맞아. 탄생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뭘로 해야 되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노래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오심을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근데 우리 주님도 성냥불 날타 갖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주님 다니시는 옆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이타불을 갖고 다녀야 붙이거든. 들고 있으라고. 그거 들고 있어 여기에. 불 붙여. 여보라. 불 붙여. 담배를 안 피워봤나? 노래를 2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일 축하, 그 다음에 광야교회 35주년 축하. 응? 일로 오세요. 들고 있으세요. 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또 두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35주년 축하합니다. 아! 형, 마스크 벗고. 형, 이걸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응. 뽑아갖고. 그럼 자, 예. 들어가네? 예.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들어가요. 이렇게. 예. 박수! 예. 예. 우리 지용태 형제는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어요? 네. 옛날 전직이 뭐였냐면 산 쪽이었어요. 산에서. 팔이 아프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교통하신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드리며 고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이겨내며 또 역경도 이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늘의 불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성탄 이브 이 복된 밤에 목동들처럼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응, 갖고 와야지. 아.